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까지는요,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드레, 베드로,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알려진 나다나엘, 이분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안드레와 베드로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였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네,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가 뭘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오직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여러 사건들,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의 이야기들, 예수님의 말씀들, 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모두가 하나같이 바로 이 내용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뭘 증거하고 있죠? 사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장 마지막 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초기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그들이 고백하고 증언한 내용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들의 고백과 증언을 통해서 역시 뭘 증거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를 만났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 그들을 만났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결론, 예수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선 오늘 우리 35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랬어요.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이 또 한 제자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36절 보면, 자,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보고 두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례 요한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자기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야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어지는 내용들을 가만 보면 세례 요한은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 그리스도시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저분을 따라가야 돼, 이런 의도로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자기를 따르던 두 제자를 이제 예수님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너희가 따라가야 될 분이 바로 저분이시니 저분을 따라가거라, 이런 의도로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실까요?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니까 갑자기 두 제자가 이제 세례 요한을 배신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보면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그랬는데, 이 그의 말 할 때 이 말로 번역된 랄룬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은 동작의 계속과 반복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듣고 할 때 그 무슨 뉘앙스냐면, 그 의미를 살려서 이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두 제자가 그가 계속해서 하는 말을 듣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한 번 혹은 두 번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침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바로 저분이시다. 이제 너희가 따라가야 될 분이 바로 저분이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그동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지만 계속해서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다. 그가 계속해서 말했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자의 사명은, 사역자의 사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나 혹은 우리 교회 교사들이나 순장님들이나 큐티 혹은 양육 리더들, 교회 리더십들의 목적은 사람들을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고 내 말 잘 듣는 내 사람, 내 추종자를 만드는 게 우리 사역자들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맹렬한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사역자들의 목적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사역자들은 그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아니 입만 열면 예수님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유일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그리고 위대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가를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고, 그 예수님께 삶을 내어 맡기고 맹렬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사역자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새순교회 부임한 이래로, 이전에도 그렇게 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순히 새순교회 교인이 아니라 맹렬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단순히 예배 참석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은 새순교회 교인이 아니라 삶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전전제를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골수의 수쟁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나를 담임 목사로 만난 것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삶을 내어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저뿐만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순장님들이나 교사들, 우리 모든 리더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을, 내 추종자를 만들고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줄기차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그래서 확신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맹렬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실 우리 사역자들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해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하실 때 허다한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인터넷도 없고 카톡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는 그러한 시대에 어떻게 갈릴리 지방에 계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오게 됐을까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24절을 보세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마태복음 9장 26절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수님 만나보셨나요? 그분 때문에 제 삶이 변했어요. 정말 그분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세요.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저처럼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져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냥 무성하게 번져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몰려올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드니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지나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무성합니까? 이러쿵저러쿵 사람들에 대한 소식은 들려요. 누가 어땠더라, 누가 어땠더라. 사람들에 대한 소문은 자주 들리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리나요? 저는 이 시드니에 예수님의 소문이 무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아니, 저분은 나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아니 그분 만나서 저렇게 변화됐다면 나도 소망이 있겠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되죠? 일기예보하는 그 자매가 할까요? 정치하는 분들이 합니까? 예수 소문은 누가 내는 거죠? 예수 소문 내는 다른 기관이 또 있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하게 운명이 바뀌어버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줄기차게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랄룬토스, 계속해서 말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때요? 우린 사람 만나면, 누구 만나면 무슨 얘기하세요? 나 때문에 예수 소문이 더 무성하게 번지고 있어요. 전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은 안 전해도 돼요. 그냥 그런 소문은 나에게서 끝나면 돼요. 그러나 저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로
예수 소문이 무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도록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요점이에요. 사역자의 사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소문이 무성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요점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 보실까요?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자, 두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니까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물으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구하느냐 이 단어가요, 어디서 나온 단어냐, 어디서 쓰인 단어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단어예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는 걸 묻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뭘 구하느냐, 무슨 뜻이죠? 너희가 내게서 궁극적으로 뭘 기대하고 원하고 있냐, 이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날 따라오고 있는데 너희가 나한테 궁극적으로 뭘 바라고 있냐, 지금 궁극적으로 뭘 기대하고 뭘 소원하고 있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기며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은 묻고 계세요. 너희는 내게 궁극적으로 뭘 원하고 있느냐, 나에게 뭘 기대하고 뭘 바라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뭘 원하세요? 그냥 예배 빨리 마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뭘 바라십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이 성공하게 되고 그런 것들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의 방향을 바꿔버리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뭘 구하느냐, 내게서 너희가 뭘 기대하고 있냐, 뭘 원하냐 이렇게 물으실 때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두 제자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대답일까요? 뭘 원한다는 거죠? 어디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선생님 묵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선생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뭘 묻는 걸까요? 예수님이 사는 집 주소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사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말일까요? 어디 계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생님 우리는 당신을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당신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왜? 사람들이 많아요. 복잡하고 분주해요.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틈에서는 예수님과 긴밀하게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 어디 계십니까? 무슨 말이죠? 당신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서 거기서 주님, 선생님 당신과 시간을 보내면서 당신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여기 랍비여 그랬어요. 랍비라는 호칭은 당시 율법 선생님들에게, 율법 교사들에게 붙여졌던 존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랍비여 이렇게 말한 건 무슨 말이죠? 우리는 당신에게서 직접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당신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요구한 게 뭐예요? 뭘 원하냐? 그럴 때 그들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을 요청하는 거예요. 선생님,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원합니다. 당신과 긴밀하게,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직접 배우고 당신을 누구보다 더 가까이서 따라가면서 누구보다 당신과 친한 당신의 최측근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소원을 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냐?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때는 이때라. 예수님이 소원 하나 들어주신데 그럴 때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그분 자신을 소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당신에게 직접 배우며 난 누구보다 더 당신과 친해지기 원하고 누구보다 더 가깝게 당신을 쫓아가는 당신의 최측근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 당신을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느 날 아침에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나를 찾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묶임과 눌림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시작한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목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와서 나를 찾으면서 이러저런 것들을 내게 구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원하지는 않아.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주님의 그 마음은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셨어요.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런저런 것들을 구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원하지는 않아. 나를 통해서 문제 해결받고, 나를 통해서 성공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나를 통해서 목회가 성장하고 확장되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정작 나를 원하지는 않아.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날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주님,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내가 당신 곁에 머물면서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 당신의 마음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을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그 다음 절입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와서 보라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그날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라고 했는데 이 와서의 그 단어의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현재 명령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와서 보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오라는 거예요. 지금 즉시 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바빠. 내가 지금 할 일이 많고 우리 다음에 만날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주님, 당신과 함께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할 때 물리치지 않으시고 즉시로 그들을 자기 계신 곳으로, 당신 계신 곳으로 데려가셔서 그들과 함께 그날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기꺼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 제자
불러서 제자 만들어서 훈련시켜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어디 어떤 프로젝트에 동원시키려고 제자로 우리를 삼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보십시오. 3장 14절 다 같이 시작.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틀림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 그들을 세상 구석구석에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는 그 일 앞에 뭐가 있는지 보십시오.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목적이에요. 사람들을 불러 당신의 제자를 만드시는 이유는 이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당신의 삶을 나누시면서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사시기 위하여, 삶을 나누기 위하여,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그분과의 교제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더불어 뭐하게 하려고? 교제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이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영원히 뭐 하실 건데요? 거긴 세상적인 재미난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 왜 두드리세요?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뭐 하시겠다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먹자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교제하는, 식탁에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오셨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아버지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아들도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당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그 영생이 뭐지요?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설명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친밀하게 그와 교제하여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의 핵심이라고요. 하나님은 이것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주님과의 실제적이고 친밀한 그 만남, 그 교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면서 그저 봉사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예수님과의 이런 만남, 예수님과 이런 실제적인 교제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죠? 우선 40절을 보실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와 함께 교제했던 이 요한과 안드레, 특별히 오늘 이 안드레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그 안드레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죠? 첫 번째는 아주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믿음이 아주 견고하고 분명하고 확신한 그러한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과 만나 교제하기 전에 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우리 38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랬어요.
처음에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여. 물론 이건 굉장히 존칭이지만 주여와는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저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믿음이 있지만 아직 그 믿음이 너무나 여린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보일락 말락.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주여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랍비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그랬던 두 사람이 예수님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시간을 보내면서 친밀하게 교제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죠? 오늘 이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한 건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굴 만났다고요? 형! 대박! 정말 훌륭한 랍비를 만났어. 우리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나보니까 그분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야. 이게 아니라 딱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 더 굳어졌어. 더 확실하게 됐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 그리스도를 만났어.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고 선지자들이 예고했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형도 만나야 돼. 우리가 만났거든. 그러니까 이 안드레 어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 적은 믿음이었어요. 그런 예수님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었구나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그를 바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만난 안드레 어떻게 변해됐죠? 오늘 여기 41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오늘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시몬 베드로 형제를 찾아가서 그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가서 얘기만 한 게 아니야. 아마 강권했을 거예요. 야, 무슨 소리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어. 아마 시몬 베드로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강권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몬도 예수님 만나야 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가 이후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초대교회 최고 리더가 돼요. 그를 누가 예수님께 인도했죠? 안드레가. 여러분,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가족이에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 가족들 전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안드레는 바로 자기 형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요점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과의 그 만남,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교제는 우리를 변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돼. 안 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돼요? 아주 견고하고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연약한 믿음, 혼란스러운 믿음, 의심 어린 믿음, 그런 믿음이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면 견고한 믿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확신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뿌리치고 아유 귀찮아 하지마, 건드리지마, 나보고 다시 그런 얘기 하지마, 그래도 안 돼 그러면서 끌어다가 예수님께로 주변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더 성장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일락 말락한 연약한 믿음에서 계속해서 믿음은 자라서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고, 결코 핍박과 어떤 환난 중에서도 예수님 저버리지 않는 그런 정말 강한 믿음이 되고, 아주 견고한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이기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 그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 저버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확신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그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과 교제가 우리를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버리고, 그저 세상 것을 중요하게 여기던 우리가 이제는 사람 만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실질적인 교제예요. 기도할 때도 우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소원의 제목만 그냥 간절하게 늘어놓고 얼마든지 기도 자리를 떠날 수 있어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터치가 없는, 주님과 마음이 부딪히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터치가 되는 이런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기도 생활은요, 아무리 그런 기도 생활이 오래 지속돼도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바뀌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기도 생활을 지속하면 할수록, 오래되면 될수록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어요. 내가 기도 좀 한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무시하게 되고,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아주 고집스럽고 완고한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지금 내가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내 기도를 지금 내 가까이서 듣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의식하면서 그분에게 내 마음을 쏟으며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면서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마음을 받고, 기도가 끝났을 때 그분에 대한 생각, 그분에 대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리를 일어나는, 항상 엎드리면 주님과 소통이 되는 이런 기도 생활을 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헌금 내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가는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그분에게 쏟아부으면서 주님께 진정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예배 보러 갑니다. 예배 보러 가지 말고 예배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보러 와, 예배 봐.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에도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을 쪼개가면서 그 단어를 연구하고 그 성경 지식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이 성경을 가운데 두고 이 성경을 매개로 해서 지금 주님이 뭘 원하고 계시는지를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과 소통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 내 마음을 말씀드리고, 성경 읽는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말입니다. 어느 순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성지를 가거나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갈 필요가 없게 됐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거하고 계시거든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가정에 있을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시장에 있을 때에도, 일할 때에도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 가진 그 영성, 그 하나님 공경하고 주 예수님 경외하는 그 마음, 그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내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께 여쭙고 그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말이에요, 항상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과의 만남, 실제적인 인격적인 터치가 있는 이런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를 바꾸는 거지,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한다고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주님과의 만남이, 실제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죠?
정말 주님과의 그런 깊이 있는 만남을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오늘 그 두 제자의 대답이요, 뭐라고 대답했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주님, 우리는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 당신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당신과 마음을 나누며 당신과 친밀하게 긴밀하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께 직접 배우기를 원하고 누구보다도 주님과 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가장 주님 최측근, 주님 곁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누구보다도 친한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난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하고 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소원하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는데, 구하지도 않는데 주님이 주시는 법은 없어요.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왜 안 구해요? 원하는 게 아니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니까 주님 그분을 구하지를 못해.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다른 곳에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은 그 소원을 가지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나와 삶을